네, 오늘도 예배 시간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 부르시는 장면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시는데 이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데 자기는 못 가겠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계속해서 그 명령을 받고도 못 가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이 논쟁이 3장에서 시작해서 4장 17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붙들고 이렇게 길게 설득하시는 장면은 굉장히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모세를 길게 설득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만한 사람이 모세 한 사람밖에 없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설득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모세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아니고서라도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더 멋지고 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마치 보낼 사람이 모세 한 사람밖에 없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와 길게 논쟁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갈 사람이 모세 한 사람밖에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건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모세 한 사람도 중요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도 중요하시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일을 이루시고 사역을 이루시는 것보다 한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는 억지로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끝까지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보내실 사람이 그 한 사람밖에 없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붙드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실 모세의 입장을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게 논쟁하시거나 설득하실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소모품처럼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설득하시고 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구처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압과 폭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굴복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들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하신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에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 것은 우리를 단순히 어떤 피조물이나 종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과 인도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결과이고 여러분들을 설득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럼 모세의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실 오늘 본문에서만 길게 설득하신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 모세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80년을 기다리시고 80년을 설득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까지 모세 한 사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첫 번째 장면은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6절 이하의 장면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7절이죠.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7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스라엘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보고 아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자기들을 좀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400년 동안 부르짖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현실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상황을 아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과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을 지금까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아주 선명한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기도에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보고 듣고 알았고, 그래서 8절에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7절과 8절에서 이 일을 다 지금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친히 천군과 천사와 함께 바로왕 앞에 나타나셔서 내 백성을 내놔라라고 하면서 이 애굽을 심판하시고 멋지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내가 하겠다라고 다 말씀하시고 곧바로 그 다음에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고통을 보고 듣고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려가서 친히 구원하겠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은 친히 하는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모세야 네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혀 지금 와닿지 않으시는 표정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앞에서 실컷 내가 하겠다라고 다 말씀하시고 내가 친히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바로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서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당황하고 황당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왜 당황했는지 여러분 좀 이렇게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만 치던 사람이에요. 이제 80세 먹은 노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바로를 상대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두렵고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겠어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이제 오늘 짐을 싸서 내일 당장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당장 짐 싸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일 당장 해야 될 일도 있고 내일 아들 밥도 챙겨줘야 되고 내일 내가 또 해야 될 일도 많은데 하나님 제가 지금 당장 어떻게 갑니까? 내일 당장 어떻게 제가 아프리카라고 저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요. 이게 지금 모세의 심정이에요. 모세는 지금 평범하게 양치러 왔다가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셔서 바로에게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지금 모세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11절에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계속해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계속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어떤 겸손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불신앙과 이 두려움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내가 누군데 바로 앞에 서냐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모세는 과거의 실패와 이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40년 전의 실패가 여전히 모세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2절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대답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것은 네가 가는 것이지만 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것이고 네가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건 내가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것은 모세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을 때 모세는 제일 먼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니까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의 실패한 역사, 자기의 넘어진 기억, 자기의 이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생각하고 나만 보고 있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질문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중요하지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는 하나님께서는 이게 두 번째 문제인 것입니다. 너를 바로와 비교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는 너무 작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간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야.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가 하는 거야. 너랑 바로를 비교하지 말고 나와 바로를 비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매몰되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늘 과거에 붙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실패했던 과거, 내가 넘어졌던 과거, 나의 상처, 나의 연약함, 거기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모습만 보고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고 그 모습으로 나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의 가능성을 보시고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좀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보여도 그러나 나를 부르신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골 어부 출신인 그 촌뜨기 이 제자들을 로마 한복판으로 보내시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이 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셨어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느껴졌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그들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고 그 하나님의 귀를 닫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들을 다 보셨고 다 듣고 다 아셨습니다. 기도만 듣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대한 응답 또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어요. 바로 모세를 준비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때가 될 때까지 준비시키시고 그 때가 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모세를 지금 준비시키고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의 기도에 대한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으시면 일하실 수 없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인 동시에 그 말씀에 붙들린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기도에 그들의 부르짖음의 응답이었듯이 여러분도 누군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누군가의 응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어려움이 눈에 들어오고 그 필요가 보인다면 그것은 우연히 우리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남들에게는 없는 어떤 열정과 사모함과 아니면 어떤 필요가 내 눈에 보인다면 그건 우연히 내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품은 마음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잘 알 수 없고 다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부르짖음이었고 누군가의 기도의 제목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 그들의 필요를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에 응답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들은 별로 신경 쓰이지는 않는데 나에게 계속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요. 나에게 계속 눈에 보이는 어떤 일들이 있고 누군가의 어려움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듯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상황의 응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서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이제 그것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확신이 모세에게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첫 번째로는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다면 이제는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물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세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의 질문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14절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름이 무엇인가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이름을 주셨는데요.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주석을 찾아보시면 엄청난 분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만 가지고도 책 한 권을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사실 여러 가지 해석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긴 의미를 제가 짧게 줄여서 설명을 하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데 다른 어떤 것도 의존하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원인이 있고 그 결과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항상 원인이 있어야지 결과가 존재하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외부적인 원인 없이 조건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인이 필요 없이 혼자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인 없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재하게 한 어떤 다른 존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원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요, 하나님을 모든 만물의 주권자로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의 의미이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영어로 바꾸면 제 주보에 써놨는데 I am who I am. 그러니까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성경책에 보시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 앞에 작은 번호 각주가 달려서 밑에 보시면 뭐라고 번역해놨어요? 나는 나다라고도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의 시제는 미완료형입니다. 히브리어로 미완료형이라고 하는데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얘기 계속 복잡하게 하고 있어서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이 미완료형은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시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 미완료형에는 미래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I am who I am이 아니라 I am who I will be. 또 영어까지 얘기해서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고 지금도 스스로 있는 자이고 앞으로도 나는 스스로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시간이 지나도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그분의 뜻대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 구문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에서 나오는 히브리어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12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을 직역으로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나는 존재할 것이다.
너와 함께. 나는 너와 함께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성경은 12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는 말과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연관시키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이 뜻하신 대로 존재하실 것인데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시는가?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도 앞으로 계속해서 존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은 누구만 부를 수 있는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만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스스로 있는 자를 다른 말로 바꾸면 여호와라고 히브리어로 발음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정확한 발음은 몰라요. 우리는 추측하기를 여호와라고 발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기록될 때에는 항상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다른 사람은 못 불러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이름을 부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의 이름을 불러 나를 찾아 나를 의지하라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소개하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조상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언약을 맺으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아시고 왜 또 모세를 보내시겠습니까? 바로 그들과 언약을 맺은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그 이름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고 활용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무기력함과 상처와 무능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이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요?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풀러내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존재의 목적과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무엇으로 확인이 되냐면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는데 내가 예배는 드리지 않아. 예배는 신경을 안 써.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고 예배가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모습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망의 죄와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과거에 매몰되어서 내가 누구이기에 가느냐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격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이 존재로 답을 하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가 가진 실력이나 우리가 가진 능력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사명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설득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그곳이 나의 예배의 자리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탑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유지연 집사님